스가랴 1장 7절, 1장 7절부터 2장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 볼 때 핵심은 성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전이 세워지는 가정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또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 꿈에 본 것,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빼놓고 스가랴서를 얘기하면 핵심이 이제는 벗어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스가랴서에 볼 때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제 성전은 뭐라고요? 지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냐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누가요? 어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성전이 완성되면 성전에 거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그 골짜기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초막절에 초막에 지붕을 덮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 안식을 상징하는 게 추수만이 아니라 추수는요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딱 하고 나서 거두면 곡간에 가둬놓죠. 그러니까 곡간에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곡 백성이 되면 곡간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6월절 모든 절기는 다 주님을 예표해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요?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꼭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붉은 말을 타고요. 그 다음에 골짜기 속이고요. 골짜기 가장 밑바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탔고 골짜기 깊은 곳에 내려가 있지만 화석류 나무에 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깊은 아픔을 경험하지만 결국 이분이 누구라고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고 진짜 세상의 주인이고 전 하늘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뭐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성전을 너희들이 잘 짓고 있고 끝까지 완성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만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신부라고 얘기할 땐 성전인 거예요. 신부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거하시는 자가 됐어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주인 되세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까 기름이 흘러가겠죠. 성령님이 충만하겠죠. 아멘.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순전한 나드 향 기름이 흘러나왔죠. 순전한 나드 향 그 안에 있는 기름은 순전하셔서 주님이죠. 근데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애는 그렇죠. 그 심령 안에 사람들은 죄 많은 여자라고 창녀라고 손가락질 했지만 그 안에 뭘 채운 거예요? 그렇죠. 그 기름을 채운 걸 당신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물리적인 성전이 세워가요. 물리적인 성전이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순환당할 것도 얘기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왕을 노릇하는 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의 상징은 나중에 헤롯이 리모델링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는 그 상징적인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을 빼놓고 읽으면은 잘못 해석해 가는 거예요.
학계는 성전에 대한 얘기하지만 스가랴서는 지금 현재의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그 성전이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어린 양의 성전이기에 그 어린 양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그 어린 양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임스 웹 만환경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때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 무슨 은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냐면요. 그 지금 빛이 130억 광년을 거슬러 온 빛이에요. 그 빛이 반짝이고 나서 우리가 찍었잖아요, 사진을. 제임스 웹 만환경으로. 뉴스 안 보셨어요? 저기 우주라 그래갖고 하나 사진 크게 나와갖고 지금 계속 선전하잖아요. 그게요 130억 년 전에 번쩍인 거를 우리가 한 거예요? 나사가 찍었어요. 130억 광년이에요. 빛으로 가야 돼요. 빛으로.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게 나는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억 몇천 년 광년에 안드로메다가 어디 있어요? 그 이름도 이상하게 다 지어놔갖고요. 1억 몇천 년 광년을 찍어요,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 아무리 많은 경우 뛰어서 찍냐고요. 성경을 정말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욥기를 정말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늘과 땅을. 아멘? 미디어에 속지 말고. 제가 요 얘기까지 밖에 못해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몇십억 광년이 있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에 관심 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은 우주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요. 하늘과 땅. 아멘? 그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주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분만을 사모하면 된다. 아멘? 뉴스에 앞으로 속지 마시고 어떤 뉴스가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네? 언론은 얘기 안 해요. 버젓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다시 하면 부정선거 버젓이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냐 여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에 대한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얘기.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그 거짓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양심이 바라도 세상이라는 그 자기네 그 둘레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진실에 대하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세상도 모르고 뉴스도 안 보고 그건 좋아, 할렐루야,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성경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봐라. 아멘? 자, 성경에서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복받을 성경만 찾지 말고 성경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건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정말 원하는지를. 그걸 아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정말 주님을 원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세상이 정말 뒤숭숭할 때에도, 전쟁, 기근,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라고. 왜요? 주님이 나를 정말 원하면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은 저와 여러분을 원함을 알기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니까? 나를 원하듯이 내 옆에 있는 교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아멘? 그것만 알고 가면 돼요. 그것만. 성경을 정확하게 봐라.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주에 결코 관심 없어요. 심히 좋았더라. 누구? 저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좋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그 관심은 누구 외에는 없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을 원하셔라. 성전을 지어가라. 그러면 화석련 사이에 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을 짓도록 뭐라고요?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에는요, 봐봐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나타나요. 그렇죠. 이거 학계랑 연결된 거죠. 학계상 연결되기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요. 1장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11째 달. 그렇죠. 그리고 쭉 넘어가요. 계속 그 얘기 안 하다가 쭉 넘어가서 전환점이 되는 7장에 봐봐요. 다리오 왕 제 몇 년이요? 4년 9째 달이죠. 성전이요. 성전을 짓고 나서 몇 년 만에 완공해요? 4년 만에 완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말씀하시고 다시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스가랴에게 말씀하셔요. 그 2년을 완공하라고. 경기할 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완공할 수 있도록. 4년 만에 완공할 때는 진짜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게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그 이유는 예표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할 거다? 천년왕국에서 왕도를 하실 거다. 이 지상 성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 성전을 짓는 영혼들에게. 그 성전된 누구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한 스가랴서를 쭉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뭐 하겠다? 이제 회복시킬 거야. 이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1장에도요. 15절. 안일한 여러 나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였거든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거야. 예루살렘의 목지를 쳐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짓기에 너희들에게 분명히 명령했는데 너희가 순복해 가지. 그것이 내가 분명히 도와줄 거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이제는 완공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 스룹바벨이 왔을 때 성전을 지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고요.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2년 동안 성전 짓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14년간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니까 성전이 진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언약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잖아요. 왜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분명히 이제는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낭비할 타임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정말 같이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기근, 전쟁 염려하지 마. 피할 길을 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전 지어져 가야 돼요. 아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영혼들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당신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면 정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가십시오. 나중에 눈 감았다 뜨면 당신이 앞에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모한 주님이.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어서 17절 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뭐라고요? 예, 넘쳐 흐를 거래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한대요. 왜요? 성전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전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다시 회복된다. 다시 풍부해진다.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한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그분이 나만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도 주님만을 원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뿔들을 대장장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제 뭐예요? 사단도 방해할 수 없다. 그동안 사단의 방해 때문에 성전이 못 지어졌잖아요. 이제 사단도 누가? 내가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단도. 내가 처리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여기 와서 핵심이 뭐냐면 2장 13절이에요. 1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분이 스스로 일하시겠다고. 아멘? 그분이.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면 우리 때문에 그러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그분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걸 두려워하라고요.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됐는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시대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지 말라고 지금 외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어떻게든 성전을 지어가라. 남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을 원해라.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탓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탓하지 말라고. 네가 옆에 있으니까 뭐한다 뭐한다. 저주 원망하지 말라고. 성전을 짓다가 마귀가 그치요? 중단시키는 그 꼬임에 우리가 뭐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버지가 내 뿔들을 제거해 준다잖아요.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영역들을. 그분이 뭐라고요?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난다잖아요. 그분이 친히 싸우시겠다는데 사단은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마지막 전쟁은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0.0001초 만에 그냥 끝나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알겠습니까? 그건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쟁은. 자꾸 영화에 자꾸 이상한 그 지역 메시지에 자꾸 공포만 왔어요. 공포만. 그러니까 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문제를 가지고 있죠. 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성전을 지어갖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아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냐 중간 휴거냐 환난 통과냐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성전이 지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안 버리면 괜찮아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면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가면 주님이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결코 버릴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분만을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이제 친히 천사에서 일어나셔서 온전하게 성전을 마칠 수 있도록. 이 과정 속에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또 위기가 없었겠냐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베푸시는 거라고. 아멘? 왜요? 성전을 지어가야 되고 또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은요. 정말 굉장한 의미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세상 나라는요. 다 정해져 있어요. 지리적으로.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성곽이 없기에. 그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전 인류 14장에 그렇죠?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 예루살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기에. 특별히 뭐 외에는 없어요? 그때는 초막절 외에는 없어요.
왜? 유월절이 이제 필요 없죠. 오순절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이뤄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스가랴 14장 16절에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뭐예요? 그냥 초막절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유월절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원래 그분은 장막이시니까. 어떤 장막? 수많은 신부들을 그 안에 데리고 있는 그 장막. 그래서 천국은요, 그분 품에 있는 거예요. 우주요, 이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주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미혹에 속지 마세요. 우주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요, 그게 주님이에요. 아멘. 주님은 정말이에요. 성경은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주라는 단어는 하나 써요. 근데 그건 우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주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건 한국말로 우주예요. 우주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성경은 항상 뭐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 얘기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분만 원하시면 돼요. 격가지에 속지 마라.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하게 함께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힘을 내서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성전 짓기를 위해서 애쓰세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성전,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지 않으면 계실 수 없어요. 그래야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원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으니까 더 주님만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더 주님을 추구하시면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가던가 물신양면을 지원하던가 중보하던가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주님의 사람이면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진짜 주님의 사람임을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원하고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만을 원하기에 우리도 또한 주님만을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 고백들,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이기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을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이 성도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들을 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말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대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